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3차례에 걸쳐서 복음을 각 나라에 다니면서 전하게 됐는데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후 3차 복음 전할 때 바울 사도가 다시 에베소 지역에 들려서 거기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던 곳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굉장히 중점을 둔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 끝나고 나서 이후에 60년에서 62년경에 약 그 정도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혔을 때 그때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후 약 5년 정도, 7년 정도 지나서 주 67년경에 바울 사도가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기록한 서신이 또 디모데 후서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은 또 바울 사도가 죽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결과는 로마 감옥이에요. 에베소는 감옥 안에서 쓴 거예요. 로마 감옥이야. 인간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되게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누구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죠. 더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마음을 다 바쳐서 주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육적인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적인 복이 생각한 대로 왔습니까? 그 성경의 역사를 봐도 아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나 이 사도들 경우를 봐더라도 그들이 모든 걸 버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육적인 복을 참 많이 받았다. 그런 말들이 거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도 예수님 만난 뒤에 죽어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2차는 나중에 또 2차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네로의 박교회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일 하면 복 받는다, 육적으로 복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하는 성도들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는 죽도록 충성했는데 왜 육적인 복을 하나님 안 주실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정말 진정한 복, 정말 복이 뭐냐? 그걸 모르니까 보이는 것만 복인 줄 아니까 몰라서 그렇게 당황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정한 복은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말하면 이해할지 또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망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그것이 지상 최대 복이에요. 이해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적인 복만 보이는 복만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죽도록 충성했는데 육적인 복은 하나도 없네. 감옥이네. 이상하다. 그리고 죽었네. 이런 생각,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방금 전에 되겠습니다만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는 내용이에요. 기도해주는 내용.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중보기도를 하죠. 근데 뭐라고 여러분은 기도합니까? 내 자식이 육적으로만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대부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육적으로만 잘되게 해달라고. 육적으로만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여러분이 되게 기도하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육적으로만 잘되게 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진정한 복일까요? 여러분, 육적으로만 잘되게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똑같이 우상을 비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왜 육적으로만 그런 복을 빌까요? 사람들이요, 그것은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진정한 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성도들이 진정한 복이 뭔지를 안다면 자녀들이나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여기 이러므로 라는 말은요 14절이죠. 1절의 이름으로 같은 말이에요. 1절과 이름으로와 14절의 이름으로가 같아요. 1절은 물론 1절의 이름으로는 2장을 받는 내용이겠죠. 2장을 받는 이름으로. 그리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름으로 나오죠. 그리스도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뭐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고 예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님의 일을 죽으라고 했는데 결과는 뭐다? 갇힌 자 된 나 바울.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 죽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을 갇혔어. 그 말이 바로 14절입니다. 이게 14절 보세요. 이름으로 나오죠. 여기 이름은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2절부터 13절까지는 교리 부분을, 앞에서 설명했던 교리 부분을 재부원 설명하는 내용이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빼는 거예요. 빼고 여기 이름으로는 그 교리가 이름으로 하는 뜻이 아니라 1절을 받는 이름으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름으로는 내가 주의 일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므로 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은 이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복임으로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이방인 때문에,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고통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은혜였으므로 라는 뜻이에요. 왜? 감옥 안에서도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1차 감옥은 무슨 감옥 아니라 가택연금 그런 상태였습니다. 나가지는 못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식에서 1차 때는 그래요. 2차 때는 완전 감옥이었고요. 그런 어쨌든 간에 감옥은 감옥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됐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됐고 이방인에도 복음을 더 전할 기회가 되었으므로 감옥에 갇힌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므로 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돼요? 육적으로 절망이죠. 낙심을 하죠.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게 낙심거리가 아니고 뭐 절망거리가 아니라 은혜거리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간증을 들었다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선교 사람이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때는 괴로워서 이게 내가 이렇게 주의를 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주의를 하는데 왜 이런 고생일까라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14절이 그 말입니다. 다시 볼까요? 14절 시작. 이러므로 그러니까 뭐예요? 감옥에 갇힌 것이 고통이 아니라 은혜이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 하늘은 천사를 가리키고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특징 있게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런데 각 나라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기신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긴다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각 족속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하냐?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름을 주신 아버지래요. 여러분, 이름을 주었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죠. 그리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항상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 말씀은 가장 가깝고 친근하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라는 말, 여기 앞에라는 말도, 이 말도 무슨 말이냐? 가장 가까웠고 가장 친근한 분 앞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때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가장 가까우신 분, 그 가장 가까운 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뜻은 말은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었다. 복종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엄청 고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는데, 근데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본인이 직접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되죠. 물론 기도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해줘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접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는 하나가 땅 차이예요. 그 여러분이 신앙 승리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1대1에 대면하는 1대1의 무릎의 기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기도했느냐? 기도 내용을 통해서 무엇이 복인지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육적 모든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겉사람이 강한 걸 복이라고 합니다. 겉사람이 강한 거. 뭐 성공도 하고 돈도 많고 겉사람이 강한 거, 이걸 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6절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바울사도는요, 겉사람이 전혀 강하지 않았어요. 흔내려는 말에 의하면 바울사도는 심각한 간질이 있어요. 병이 있었어요. 또 눈이 안질, 눈이 심각한 병이 있어요. 글자를 잘 못 봐요. 또 병이 있었어요. 키는 약 1m 50 정도 됐다고 그래요. 허리는 굽었고 코는 매부리고 심한 질병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강해를 쓴 요한 칼빈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 사람이 약했는지. 여러분, 인류 역사를 봐도 겉사람이 강한 사람이 나중에 후대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 사람이 뭐 성공을 하고 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하나님께 상급받는 삶을 살았다? 그런 말 없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을 강하기를 추구하지만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봐도 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 물론 겉사람이 강한 것도 물론 복입니다. 복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복이에요. 겉사람이 강해야죠. 그러나 진정한 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때 뭐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복을 주신다. 그게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영광을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럼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냐? 읽어봐요. 시작.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싶다. 이거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최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돈이 계시게 하고 세상이 계시게 하고 물질이 계시게 하면 속사람이 강해지질 않아요. 오직 속사람이 강해지는, 내면에 내가 강해지는 비결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죠. 그건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성령님이 여러분 다 거하십니다. 거하시지만 여러분 충만하게 거하시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내면에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면에 나가 강해지는데, 그 내면에 강은 내 안에 돈이 들어가 있고 세상이 내 마음에, 여러분 돈은 호주머니에 있어야지 마음에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은 호주머니나 뭐 뒤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마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충만하게 거하게 하지 않고 물질이 있고, 그 복이 아니란 말 아닙니다. 물질이 있고 세상이 있고 죄악이 쾌락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추정하기를 약 2m 40에서 60cm죠. 사람이 2m 40 이상 하면 거의입니다, 거의. 그리고 힘이 장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우랑이나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고 감히 나오지도 못하고 다 숨어 있었어요.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어린 소년 다윗은 작은 아무것도 아닌 물매와 돌 5개를 가지고 싸워서, 무서워지도 않고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말은 어린애 티가 난다는 뜻이에요. 저 비린내난 어린애 티가 이렇게 야들난다는 뜻이에요. 야빴어. 네가 본데 겉사람이 강하지 않아. 근데 골리앗은 겉사람이 강해. 힘이 장사니까. 업신여겨. 육적인 힘이 장사하면 사람이 막 거들먹거릴 수도 있잖아요. 네가 뭔데 너를 세밥적이게 아주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17장 46절을 봐요. 어린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새와 땅의 들짐승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어린 소년이 이스라엘 전체 군대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사울왕도 벌벌 떨고 있는데, 소년이 내가 너를 없애버리겠다. 전혀 겁을 내지 않아요. 겉사람은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우습게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속사람은요 너무너무 강했어요. 속사람이 강하니까 세상을 다 이겨요.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극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어린 소년 다윗이 이렇게 속사람이 강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영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에게 충만히 거하시니까 그 결과로, 오늘 본문에 대로 그 말이에요. 결과로 다윗이 속사람이 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외적으로는 부드럽지만 내적으로는 강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옛날에 노래가 있었죠.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응? 마치 여기서 말하니까 꼭 성경 말씀 같아. 이상하게 착하게 되네요. 예수 믿는 사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심령이. 어떤 심령?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심령이, 믿음의 심령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심령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앙의 내면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세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충만하게 거하게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문제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내면이 강한 것 같아. 속사람이 강한 것 같아. 근데 어떤 날은 또 푹 꺼져가지고 속사람이 또 약해. 또 어떤 날은 또 강해. 여러분, 속사람이 하루만 강하는 거, 잠시 강한 것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항상 강하고 계속 강한 것이 이 사람이 속사람이 강한 겁니다. 속사람이 강한 걸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감정이 변할 뿐이에요. 일시적으로 강한 사람은. 그냥 은혜 받아서 이길 것 같아. 그건 속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감정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냥 그건. 속사람이 강하다는 말은 어느 한순간만 강한 게 아니에요. 항상 강한 거예요.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한 최고의 복, 계속적으로 속사람이 강한 계속적으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절하게도 오늘 본문은 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혀가 굳어져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으면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계시게 하옵시고.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여 저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동적으로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란 뜻이에요. 사랑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 깨달아. 그러면 이 사랑 깨달은 사랑을 밖으로 보여줘. 그래서 형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 이웃에게 흘러가고 그 흘러가. 그 뜻을 뜻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일순간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계속적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밖으로 전달해.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해나가. 이것이 터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그런 의미예요. 18절 보세요.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능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깨달아진다는 뜻이에요. 체험적으로 깨달아져. 그렇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자꾸 깨달아져. 그런데 여기 단어에 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강건하게라는 단어의 단어냐. 강건하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기도한 거예요. 바울사도가 이런 기도해요.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깨달아서 그래서 강건하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이게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친다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알긴 알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건져주셨다. 그 사랑은 알죠. 머리는 아는데 삶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살면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이 뭐냐?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을 했어. 이거 사랑을 깊이 알아야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노라. 기도한다고 그랬죠. 충만하게 하신다 무슨 말이야? 그래야 내 신앙이 장성하고 예수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말이야? 능히 그래야말로 내 신앙이 속사람이 계속적으로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거하게 하게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적으로 체험해야만이 속사람이 계속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체험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랑을 가정에서 왜 가족끼리 힘이 있어요? 사랑을 계속적으로 공유하니까, 계속적으로 아니까 힘이 있는 것처럼 성도가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적으로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살 때 육적인 건강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육적으로 돈이 많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육적인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속사람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영혼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성도로서 사명 끝난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게. 에? 강해야 아멘이 크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것을 자꾸 집어내면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 낙심만 돼요. 세상 것은 오줌에 들어있어요.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셔요. 그걸 가르쳐 또 성령 충만해요. 그래야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복입니다. 그런데 강건해지면 하루 이틀만 강건해지면 안 돼. 계속적으로 강건해야 돼. 그러려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사랑을 깨달을까? 그리스도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사랑을 또 실천하고 한번 해보세요. 기도도 해보시고 예배도 잘 드려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을 깨달아서 속사람이 강건하고 또 계속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복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는데 영혼의 건강, 속사람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왜 성도들은 거기에서 신앙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는지,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면이 강건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